아가서 6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딜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한 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의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여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4절에 등장하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르사는 가나안 성읍의 이름인데요. 이 디르사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바로 디르사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루살렘과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읍이죠. 도성입니다.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죠. 디르사와 예루살렘이 쌍벽을 이룰 만큼 아름다운 도성이었다. 그래서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고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고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눈이 멀었구나. 내가 볼 때 너는 가장 최고로 아름답구나. 그 다음에 5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6절에 보니까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고 7절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눈, 머리털, 이, 뺨 완벽하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고 우리로 말하면 부산 같고 서울 같고 참 아름답고 너의 눈과 뺨과 이와 머리털은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고 한마디로 눈이 먼 사랑이죠.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심지어 8절 이하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내 완전한 자. 아까 말했죠. 디르사, 예루살렘 가장 최고로 좋은 우리로 말하면 부산 같고 서울 같고 내 눈에는 내 머리털은 내 이는 내 뺨은 완전한 자.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뿐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 중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왕후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거기 보면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한데 이렇게 완벽한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원래로 말하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후궁들 왕비들이 다른 여자를 왕이 데리고 오고 흠모하고 칭찬하는데 완벽하다고 같이 칭찬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원래는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완벽하다고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는 거죠. 눈이 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보배롭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에 완전한 거죠. 남들 볼 때도 완전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그 사람의 눈이 이쁘고 이가 이쁘고 머리털이 예쁘고 뺨이 예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장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장 최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의 행하신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내 마음에 감사와 고백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불만이고 이것도 불만이고 교회를 향해서도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내 아내와 남편, 우리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도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이시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냥 성도들이 다 이쁜 거예요. 이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어제 우리가 운동회를 했는데 이제 사진과 영상 속에 드러난 우리들의 얼굴과 미소를 보면 그거는 100만 불짜리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향해서 기뻐함으로 대하는 그 태도는 100만 불짜리예요. 근데 반대로 싸우는 얼굴들 보신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예배가 끝나면 서로 막 싸우고 멱살 잡고 그런 태도를 보면 얼굴에 꼭 마귀 얼굴처럼 그늘져 있고 새카맣게 변해 있죠.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예배까지는 그렇게 조용하대요. 예배가 끝나면 서로 욕을 하고 막 멱살을 잡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쪽에 이제 목사님을 편드는 사람들과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린대. 예배가 끝나면 나와서 또 막 이제 싸우고 이놈저놈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자신들이 바라보는 것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싶고 매일 만나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시험에 온팡 들었을 때 어때요? 성도들을 피하게 돼요. 저기서 우리 교회 성도가 오면 피해가고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교회에 있는 꼬마 어린아이도 그렇게 이뻐요. 교회에 있는 어르신도 그렇게 이뻐요. 자, 그러면 누가 문제이죠? 자신의 문제죠. 그럼 여기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가 볼 때는 너는 디르사에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고 내 눈이 이렇게 아름답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내 뺨은 석류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의 주관적 태도의 주관적 눈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뿅 간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가 예쁘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이가 어디가 예쁘냐? 뺨이 어디가 예쁘냐?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예쁘구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하는데 한 사람만 내가 볼 땐 싫어. 난 별로야.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복음이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건 뭐 동일하죠. 근데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보편적으로 했어도 듣는 사람들의 귀가 보배롭고 마음이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으면 아멘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라면을 먹고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흥얼흥얼 하면서도 어이 맛있다, 어이 맛있다, 어이 맛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마음이 꼬여있고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내 안에 차려져도 깔짝깔짝 대면서 입맛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태도가 여기 있는 사람처럼 뿅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뿅 가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하면 되지? 뭘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태도가 좋아지는 거죠. 뭐 누가 청소를 시키지 않아도 빗자루 들고 막 청소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죠.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으면 누가 빗자루 들고 이렇게 주면은 그게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겠죠. 너는 참 예쁘구나. 네 이가 이렇게 예쁘고 머리털이 예쁘고 네 뺨이 예쁘고 다 예쁘구나 예쁘구나 하면 기분이 좋죠. 듣는 사람도.
저한테도 누군가 잘생겼다고 하면 심지어 기분 좋더라고요.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쁘다고 마음을 갖고 말하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걸 보배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꿈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흑암이, 그 어두움의 비가 막 내리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쁜 사람을 봐도 이쁘단 말을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꽃을 드리고 과일을 드리고 예쁜 옷을 사드려도 웃지를 않아요. 마음이 이미 그늘졌기 때문이죠. 커튼이 쳐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감사한 일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이것도 너무 감사하죠. 이것도 너무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하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대. 내가 제일 아프고 제일 힘들어. 이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당하고 완전한 자라고 칭송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보배예요. 내 눈에 진주고요. 내가 진주가 되니까 남들이 다 진주처럼 보여지고, 내 눈에 보화가 가득 차 있으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다 보화로 보여져요. 내 안에 흑암이 찾아오면 다 흑암으로 보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비스무리해. 그렇죠? 성령에 취하면 웃고 다녀요. 막 나눠줘요. 그렇죠? 뭔가를 하려고 열심을 내요. 용기가 충만합니다. 술 취한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는 방탕한 것에 거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면, 오늘 이 사람이 고백하고 내 사랑아 너는 무엇 같고 무엇 같고 무엇 같구나, 그 눈이 보배롭고 그 입술이 아름다운데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불러주고 내가 그렇게 바라봐 주고 내가 그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높이고 존중하니까 최고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내 자녀를, 내 아내야 남편을, 아니면 내 이웃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저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러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성도가 최고고 내 가족이 최고고 최고라고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10절.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얘기를 하면요 최고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침의 빛이 처음에 뜨는 빛이고 가장 높은 곳에 뜨는 빛, 그게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으뜸이다, 최고. 이렇게 맑고 당당하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라고 높여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아까 9절에 나왔던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내가 완전해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니까, 내 마음이 사랑스러움으로 가득 차니까 완전한 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의 태도가 맑고 건강하고 사랑스럽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을 6년을 교회에서 지내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와 시험 들었을 때 정말 이게 확 바뀌더라고요. 내 마음이 충만하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제가 봐도 지금 그분은 신학을 제대로 안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절학기 정도 하고 이제 집사님 하다가 목사님 된 분이라 신학적 배경이 약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이 좋을 때는 그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좋지 않을 때는 그 설교에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시험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설교를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걸 회개하십시오.
예, 예.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회개하십시오. 예. 물론 저는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멀리서 오세요. 예, 우리 임동중 집사님, 김선자 권사님은 의정부에서 오시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오시기로 결정을 하고 2주에 한 번 오시는 거예요. 휴가를 내서. 두 부부가 휴가를 내서 의정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세요. 그 시간도 꽤 걸리죠. 그리고 우리 김재등 집사님 뭐 말할 것도 없죠. 3시간 또 운전해서 오시죠. 의정부도 거의 2시간 반 오셔야 됩니다. 또 대전과 세종에서도 여러 가정이 오시고 사실상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럼 저는 여기에 설교 시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다 여러분 탓이에요. 다 회개하시고 네, 농담입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마지막인 것처럼 보배로운 눈과 귀로 은혜 안에서 거하면 공동체가 많이 사랑스럽고요. 공동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보배롭게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은혜들을 정말 보배로운 눈과 귀로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